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제가 한번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하고 기다려주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다 같이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고난 주간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 자신은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성경대로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그러한 소욕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구약에서 희년과 비슷한 날이에요. 희년이 무슨 날이냐면은 옛날 우리가 이제 농사 짓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식 유학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있는 재산으로는 안 되니까 자신의 있는 논도 팔고 집도 팔잖아요. 근데요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제정해 줘서 50년 기준으로 그 모든 부동산이나 또 내가 사람을 종노릇을 하더라도 50년마다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팔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 희년이 무슨 날이냐? 내가 팔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에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고자 내 몸을 종으로 팔고 내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면은 5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내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절은 바로 무슨 날이냐?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인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됐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음이 다가오고 영은 죽지를 않으니까 영의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의 사망이 영이 죽지 않으니까 영의 사망은 영의 고통이에요. 고통. 영원한 죄에 쌓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그만큼 흠과 티고 하나님 앞에 죄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그만큼 지옥의 고통만큼 죄가 가증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공허 가운데 그 고통만큼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 정욕,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그 선과 사랑을 이루는 그 사랑,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 선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하고 알아주는 자 없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침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지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은 상태로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하셨는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중학교 때 믿었어요. 우리 이제 큰형님이 저보다 13살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단다 라는 그 말을 집에서 새빵살이 하는 집에서 들었어요. 그 말 딱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제게서 지금까지 그 믿음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믿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냥 혼자 믿은 거예요. 홀로 신앙. 교회 나갈 줄도 모르고 교회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홀로 중학교 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죠? 믿습니다. 나 천국 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암시 속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믿었으니 나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믿었구나. 내가 한 말을 지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할당된 믿음의 분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 의인의 길을 가는데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중심, 그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바로 내가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었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뤘다 한다 아니요, 내가 지금 이룬 것도 아니요, 내가 잡음받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게 믿음의 사랑의 자세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미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천국은 내 것이 되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경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해야 돼요. 믿음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해야 돼요. 믿음에서 탈락하면은 하나님 앞에 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서 진 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믿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죠.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암시 속에서 했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로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용서하지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아직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한 증거이며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사망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죄가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죄를 다 갚았기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니.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았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갚았나요? 3일 만에 그것도. 인간의 죄는 저는 누누이 얘기하죠.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이 갚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인간으로 가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질 자격이 없다. 왜? 그가 죽는 것은 죄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한 공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으로 원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근본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모든 만물의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가장 겸손한 모습 낮은 자리의 모습 죄인의 형벌의 죽음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예수님이 다 대속한 증거이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독교의 십자가는 누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떤 게 옳다, 옳지 않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만 자꾸 그냥 강조하고 그냥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가?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나 좀 높이면 안 되는가? 세상에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환자들, 그 의사들, 간호사들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며칠씩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다는 그런 사건들 많아요. 세상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을 메고 장사 지내러 갔는데 멈춰라 하고 살렸고,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사도 바울은 유도고를 살렸고 베드로는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고 다시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여기도 수목교회 옛날에 목사님이신 김상호 목사님도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자기 와이프 마누라 보고 그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가 이제 살아날 때 무덤에 이제 다 흙들라고 이제 무덤 이렇게 할 때 관을 텅 열고 살아난 거야. 여기도 수목교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그렇게 며칠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부활, 이 사람들도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부활,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활은 바로 자신들의 육적인 생명만이 살아난 자신만의 육적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신의 육적 생명이 좀 더 연장된 것뿐이에요. 그들의 몸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고 또 어떤 기적적인 일 때문에 자기가 그냥 생명이 연장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라는데 본인의 일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셨잖아요.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육은 죽고 영은 지옥.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해졌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공의 하나님의 법에서 죄를 모두 갚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했지만 육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육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몸은 똑같이 죽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산다더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몸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몸은 죽는다고. 오늘 말씀 잘 상고해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도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영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빛나는 광채, 그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육체의 죽음 뒤에 이와 같은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 육체의 몸과 달리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벽을 통과해요.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도 안 열리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영의 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영의 몸은 그냥 또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은 바로 이러한 몸, 육의 몸과 같지 않은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늙지 않는 몸, 영광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왜?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도 이제 다시 살아날 때 영으로 살아나는데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영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이리 hil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때가 나이가 100살 되면 다 병들고, 몰라, 우리 권태자 성도님은 한 200살 돼야 병들지 몰라, 건강하시니까. 그러나 200살 되면 다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그 사람이에요. 죽을 때 다 쭈글쭈글 해지면은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삶,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세상이에요. 끝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것에 이리 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과 함께 영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한 곡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만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나. 영의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는 유구몸으로 신고 우리 저기 지금 신령한 몸으로 신나요? 유구몸으로 신나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수요일날 그랬나? 우리 박우상 선거님이 예배 때는 목사님 말씀 듣는 거래요. 반만 맞아요. 반만. 예배 때는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11시에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이제 그 주보대로 이렇게 쭉 하면은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덜 임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30분 전에 수요일 날은 7시에 예배 드리는데 30분 전부터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 30분 드리면은 그 찬양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루에 예배 때마다 30분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없어질까요? 우리 이 땅에는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거 없앨까요? 내게 영원히 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증거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소생하는 시간이에요. 그 찬양 30분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예배 때는 말씀 듣는 시간이다 라고 안 할 거예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 찬양,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육의 몸으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오는 것이죠. 육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왜 육음으로 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의 대가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육음은 없어질 것이지만 육음으로 심는 대신에 성경에 육음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없어질 썩을 육체, 내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은 소고기 먹고 내일은 돼지고기 먹고 모레는 오리고기 먹고 어디 가서 놀고 노래방 가서 썩어질 육을 위해서 심지 말고 육음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전에 그 찬양들, 마음을 다한 찬양들, 그런 찬양들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음으로 몸으로 심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육음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음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음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혼적인 혼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네 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땅 보고 육의 것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땅에 풀을 뜯어 먹고 살고, 땅에 감자 깨서 돼지 꼴꼴대면서 감자 캐 먹잖아요. 호랑이 네 발로 땅에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나 사람은 두 발로, 땅에 두 발로 살아가게 하죠. 땅에서 반은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순간 하나님 앞에 하늘도 바라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르게 영이 있어요. 이 영을, 짐승은 자기 먹을 거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잠자고 행복합니다. 살 드릉드릉 찌고 행복하다. 짐승은 그렇게 개는 뭐 먹을 것만 주면 꼬리 사랑사랑하고 즐겁고 그래요. 사람은 육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온갖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근데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했을까요? 삼성 이건희 막내딸 자살했습니다. 2천억인가 되는 재산이 있었지만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재산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네. 육의 것만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지 못해요. 왜?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거니와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바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의 것이 아무리 있어도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건강과 부귀 영화가 있어도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생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이 이제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내 영혼의 충만함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갈급함은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 갈급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살아있는 자가 영적 갈급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갈급함을 알지를 못해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생수를, 은혜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온전한 영적 채워짐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나 잘했다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얘기했단다. 그리고 그 천국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영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있는 세상, 육의 세상, 나는 육신의 제 원죄를 타고나고 자본죄가 있는 육신 안에서 사는 삶,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를 때 시냇물을 목말라 저기 물 있다 동물왕 보면은 그렇게 물을 찾잖아요. 그러다가 악어가 그냥 걔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슴이 목마를 때 그렇게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육의 몸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몸을 입고 제 세상에서 사는 것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배가 부를까요? 배가 고파요. 40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일 금식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도 많은데 근데 내가 본 사람만 해도 40일 이상 물도 안 마시고 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40일 한 사람 있어요. 제 앞에서 했어요. 제 앞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물 안 마셔도 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럴까요? 육의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 영으로 살아. 영은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있는데 마귀가 딱 나타났어. 야,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해서 너 만들어 먹어.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 배고프시오?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만들어 드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 대답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의 삶을 육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육 안에 영이 살아간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음식으로 떡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과 의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판단하라고 비방하지 않고 남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면서 남을 헤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에게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은 영혼의 갈급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세상 부자 대기업의 사람들처럼 막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게는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육적인 음식은 소고기를 못 먹어도 안 먹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비싼 거 안 먹고 비싼 차 안 타도 내게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것 부유하고 부자고 정욕을 취하면서 음란하면서 막 방탕하면서 육의 것을 취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축복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은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이어지는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 누구한테 빚졌을까요?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제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침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나와 같이 죄 짓고 살자 도둑질하면서 그냥 방탕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쫙 퍼졌어. 그냥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딸이야. 근데 그 믿음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너 마귀의 자식이잖아. 육신대로 져서 살 것이야.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자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할지라도 육신에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질 때가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노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확 죽어서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죄에 대한 발버둥을 안 치면 죽은 믿음이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침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믿음의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아이고 어차피 사람 다 죽잖아. 겁나? 난 때가 되면 나도 죽는데 사람 다 죽어. 여기에 죽음은 영의 죽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영의 죽음은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영으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 선한 영 가운데 우리가 육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르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기 싫어도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되었어 하고 나오는 삶. 영으로서 육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싶고 어디 등산 가고 싶고 어디 노래방 가고 싶고 이런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 이러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죄의 유혹에 져서 늘 죄의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 야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야 오늘 뭐 거짓말. 야 오늘 불을 해하자. 야 오늘 죄 짓자. 이런 선악과에서 선악과 먹으라고 다가온 그 뱀의 유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항상 사탄의 유혹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말자. 야 뭐 죄 짓자. 야 뭐 거짓말하자. 이런 사탄의 뱀의 유혹들을 이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양심의 선한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려오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빨리 끝냈어요. 한 20분 빨리 끝냈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빨리 끝냈어요. 자,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여 성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죄 가운데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님이 육적인 몸은 죽었지만 영으로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육적인 몸은 죽지만은 아버지 영으로